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한 14번째 강의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해서 구세주의 탄생의 신호를 준다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구절은 김명환 교수가 성경과 역사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은 이러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이 있다. 사탄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구원한다.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텐데 하늘의 별이 신호를 보여줄 것이다. 많이 나갔죠? 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별들의 신호를 위하여 별을 연구하고 관찰했겠죠. 아담 별을 관찰했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의 별, 그 얘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상한 신호를 보내주신다. 이게 성경과 역사니까 성경이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어 그럽니다. 금성이 목성, 왕의 별이죠. 목성과 토성과 함께 새벽에 나타난다. 저는 바빠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6.25 전쟁 참전용사 유진 폴스틱은 참상을 보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전기공학자 루터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업에서 성공하여 성능경 연대기를 연구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천문학을 알아볼 수 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이 메시아 별을 찾았다 이 말 아닙니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본문 구절은 원복음이랍니다. 처음 복음. 그는 처음 3장 15절은 구약인데 복음이라면 이상하죠. 벌써 여기에 복음적인 내용이 있었다. 처음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관계가 원수가 되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것을 두고 우리 이제 처음 복음이다 이거죠. 앞으로 있을 일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고 앞으로 그 사단을 이기는 문제잖아 우리는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글은 좀 이상해서 원복음 합시다. 원래 복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모든 가축과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의 저주에서 여자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다 할 때 수프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무는 수프 아닙니다. 이건 진문계다 이런 뜻이면 박살내야 분쇄해버린다. 완전 박살내야 할 것이다. 이게 진문계다. 수프 동사.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진문깬다는 것입니다. 이때 후손이라고 쓰는 이 후손의 단어가 째라거든요. 째라. 째라. 기분이 착각하겠네. 위에서부터 어른이라 째라. 째라. 이게 원래는 시입니다. 시. 우리 누구 시하죠. 자식이라 됐어. 시니까 이게 뭐 복수로 가면 자식 누구 시다. 이게 지금 후손으로 번역됐죠. 시. 여자 시. 시. 자손이라고 하면 여자가 낳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 그죠? 여자가 낳는 자식들을 얘기하죠. 앞으로 여자가 낳을 자녀들이 1차적인 의미죠. 자기가 낳는 걸 시, 째라라 그랬다. 그리고 2차적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뱀을 사탄의 세력으로 예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연결이 안 되죠.
원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 복음과 연결해 보니까 2차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원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처음부터 원복음 이름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1차적인 의미는 관심 없어. 갑자기 막 구세주의 탄생으로 가버리죠. 2차적인 의미인데 2차적인 의미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형론이라 그러는데 과거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을 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그때 그게 교회하고 왔구나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거기까지 복음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틀림은 없죠. 복음은 2000년 그때부터가 거의 2000년? 2500년? 잘 모르죠. 그게 어쨌든 오래됐죠. 예수님 모실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 때는 2500년? 아브라함이 한 2000년 되니까 2000년 됩니까? 3000년? 네. 그때부터 추적해봐 올라가 버렸다. 충성심이 있어 그러다. 하나님 하시는 놈은 변함이 없었으니까 그게 성경 전체가 맞으면 아주 유익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구세주 탄생으로 가버렸다고 2차적. 그것을 확장하여 복음의 관점을 보는 것도 2차적이면 신중하게 모형론처럼 맞춰보는 건데 구세주 탄생에다가 어디까지 간지 아시겠습니까?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해석까지 그럼 좋죠. 거기까지 가죠. 2차적으로. 이것을 또 갑자기 십자가 갑자기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텐데 하늘의 별이 신호를 줄 것이다. 까지 가버렸다. 신호를 준다. 메시아 별 찾는 것이. 그것은 징조다라고 나가면 너무 나간 거죠.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관계.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묻는 것. 그 관계에 징조다. 별이 징조다. 지금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막 끌고 나가는 거죠. 역사, 성경과 역사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메시아 별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충성스럽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무리수죠. 그래서 징조를 막 찾습니다. 징조란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데서 이 오트 징조에 대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징조는 사시사철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썼던 징조, 이 오트란 단어, 오트, 징조, 이 징조라고 하죠. 표적을 하잖아 원래 표적, 변화의 표적. 여긴 또 징조로 번역합니다. 표시, 원래 오트는 표시죠, 표시. 세메요. 헬라어로 하면 이건 똑같은 겁니다. 어떤 표시. 근데 여기는 마태복음하고는 세메요는 표적으로 번역하고 오토 구약 이게 똑같은 건데 이걸 징조로 했죠. 표적이죠. 오토다. 내가 너의 표적. 출애굽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 오토죠. 표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보냐 1장 14절 하나님이 가르치되 하늘의 궁창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이게 징조가 하나 나왔죠. 징조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런 데 이게 징조가 나왔잖아. 연한이 이루라. 연한이 이루라. 여기서 이 오트, 여기 징조란 표시는요, 다시 얘기하면 사시, 일자, 연하니까 사시사철입니다. 다른 데도 모르겠죠. 오트는 사시사철입니다. 징조는 그거냐고 보내죠. 그런데 이게 징조라고 번역된 한글을 보니까 눈이 퍼져 낀 겁니다. 징조를 찾아야 되겠죠? 메시아 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다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를 보다가 와 징조를 찾아야 되겠다. 눈이 버쩍 뜨였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징조로 별들로 하여금 사인을 보내게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방박사의 별이라고 주장하더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를 주셨다. 그게 처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서 그 다음에 동방박사의 별에서 그것도 징조다. 이야 여기까지 막 갔습니다.
과학이죠. 메시아 별이 있었다고 찾으니까 이제 그게 한번 업어보는 거죠. 그걸로 막 찾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찾다가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할 사시사철을 두고 이 징조는 또 그 징조라 그럽니다. 단어만 같으면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상한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목성과 토성은 농부이신 목성 왕의 별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춤추는 것이 나타났을 때 춤추는 것 같을 때 나타난 금성이 예수님이시다. 메시아. 바로 예수는 당시에 메시아의 별로 존재한 것이 과학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언제는 과학이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과학을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하니까 과학적으로 뭔가 주장하고 싶은데 그 행위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소설을 너무 쓰십니다. 진짜 예. 마태복음의 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별을 기록했는지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 그리고 9절 2장 2절에서 9절 2절과 9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온 학자죠. 동방 박사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막 동방 그 박사들이죠. 학자들 예루살렘권인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 너무 잘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난리가 나죠. 알아보려고. 그걸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라.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자리가 있다. 그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헤롯궁을 나와 예루살렘 나오니까 갑자기 별이 또 나타나서 인도에서 아기 예수 있는 데까지 아기가 있는 데까지 이끌어가잖아요. 그럼 뭐 춤추고 있습니까? 별들이 토성과 뭡니까? 목성이 춤추는데 금성이 쫙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까? 보라 그 동방 안에 봤던 그 별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문지경을 했습니다. 그 별이 간 후 쭉 인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서졌습니다. 이때 수동태를 씁니다. 별이 섰다는 게 별이 서졌대.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별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표현. 이 수동태를 쓸 때 신적인 표현을 하면 주어를 쓰기 못하니까 수동태를 해버려요.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쓸 때까지 인도하여 계속 인도하여 그게 서지는 멈추는 거죠. 이것이 금성이 나타나 목성과 토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춤추는 모습입니까? 목성과 토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뒤로 바뀌는 그 춤추는 모습일 때 금성이 쫙 나타나는 모습이냐고요? 그냥 육안으로도 모르죠. 동방의 하늘에 나타난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서지잖아요. 앞에 가자 인도에 가는 그리고 서지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기적을 해석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죠.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과학으로 해석 증명해 보겠다. 이거 오만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적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또 강의하는 것들도 있어요. 500여 기적도. 가관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답시고 엉터리 사족을 달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할까요? 창조과 강의가 성경과 역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겠다는 거죠. 강의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과학에서 메시아 별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 메시아 별이 그 당시에 있어. 과학을 자기들이 안 맞으면 부정하고 맞으면 인정하고 참 별할 거 없네요. 창조과학도 과학이라고 과학을 얻고 그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의 기록으로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와 뱀의 관계. 그리고 그 징조가 창세기 1장 14절 창조 때 징조.
사시일자 연한 사시사철의 징조를 두고 그게 별의 징조라 그럽니다. 자신들이 누구보다 과학적으로 성경적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성경에 어디엔가 맞추어야 하는데 창세기 3장 19절 여자와 뱀과 원수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 여기에 맞추면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나 싶었어. 사람들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냐. 성도들에게는 누구보다 하나님 편을 드니까 역시 창조과학이야 하게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구절을 꼭 과학적으로 연결해야 하냐고요. 원복음을 여자의 우성과 뱀과의 관계를 우린 그렇다고 믿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연결해야 사람들이 믿습니까? 이게 넌센스는 거죠. 과학으로 믿게 한다? 믿음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믿음은 리액션입니다는 강의도 올렸어요. 하나님의 액션이고 그에 대해서 리액션입니다. 액션 없는 리액션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리액션 할 수가 없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렵죠. 예.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저거 이해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 주셨다 그래. 이게 막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른 어느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단 말입니다. 복음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엉터리 충성을 좋아하실까요? 과학으로 증명해 보겠다. 그래 믿게 하겠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목적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신기합니다. 문맥도 안 보이나 봅니다. 문맥이 뭘 얘기하는지. 단어만 보이면 이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은 단어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5, 14절에 가서 징조라는 말을 하나 썼지만 여자와 뱀과 여자가 원수관계가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 십자가로 사탄을 제압하는 예수님이 이제 생각나는 봅니다. 그건 2차적인 의미로 원복음을 그랬죠. 그래서 또 메시아 별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별. 잘 또 문호발식으로 갑니다. 그 메시아 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호를 준답니다. 줬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별 볼일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죠. 이제 성도님들에게 점성술도 가르쳐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좀 희화하고 있습니다. 노벨 마음대로 상금을 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죠. 노벨 선곡 왜곡 편집상 마음대로 지으십시오. 낫겠다 이거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주체가 되는 거죠. 메시아 별 그걸 성경 있다고 과학자들이 거꾸로 막 찾아가가지고 징조까지 가죠. 뱀과 여자에 갔다가 징조 사시사철을 두고 또 그걸 메시아 별의 징조를 무슨 연결이 됩니까? 성경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것이 주체가 되고 성경은 그저 갖다 끼워 맞추는 부속품인가 봅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단을 넘어 사이비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단은 그래도 성경 말씀과 조금 다르다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거는 뭐 전혀 관계없으니까 완전 딴 데서 온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사이비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 과학교를 믿습니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